이 시간 주의 은혜 평강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네 분이 신천 장로 조양계 파송을 받으시고 한 분이 안수를 받으시고 세 분이 은퇴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에 지금하여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 이가 빠졌습니다. 김관 장로님도 이가 빠지고 심영건 장로님도 이가 빠지고 그리고 김미숙 장로님도 이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가 빠졌습니다. 우리 조영국 집과 우리 조영국 집사님께서 저는 가치를 해주어서 괜찮은데 장로님들은 가치를 안 하니까 이가 빠지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장로님들이 정말 기획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영향력이 크셨는데 이제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빠졌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빠졌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잘 선배들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일제 압제에서 신우하며 살았는데 온 민족이 온 만방에 조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선포하고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선 3.1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골기한 거국적 독립운동일입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되어 사흘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임진국의 실록 신일파 기록에는 2달 동안 1214회의 만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 결국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박은식 씨가 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하면 3.1 운동에는 200여만 명이 이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7,509명이 사망을 하고 15,850명이 부상을 당하고 45,306명이 체포되었고 그리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 47개소가 불타고 그리고 학교 2개소가 불탔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운동의 정신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할과 공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190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는 12만 명이었고 1910년대는 20만 명으로 교인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중에 20만 명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에 불과했습니다. 심히 미약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주의자들이 3.1운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의 준비 과정과 조직 그리고 확산에 큰 역할을 해서 온 민족이 참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 대표로서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16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교인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고 둘째는 많은 순국 선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기에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3.1절을 맞이해서 순국 선현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아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윌리엄 라이딩스가 쓴 책이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역사를 전공한 719명의 학자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5가지 조사를 해서 미국 대통령의 순위를 매겼는데 그 첫째는 지도력, 둘째는 그분들의 업적과 위기 관리 능력, 셋째는 정치력, 넷째는 사람을 쓰는 인사, 5번째는 성격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719명의 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순위를 매겼는데 1등이 누구냐? 노예를 해방시키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2위는 미국 경제공회에서 다시 미국을 일으켰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3위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는 흑인 해방을 위해서 전쟁까지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56세 암살을 당했습니다. 링컨의 희생으로 말려 노예들이 해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링컨을 위대한 해방자 또는 정치적 에이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이브라는 말은 아브라함 링컨의 애칭입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기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그 전쟁의 와중에 총알이 빗발치고 후탄이 여기저기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사에 흰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보다 중요한 게 더 없다는 것이죠.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다스린다면 얼마나 천국이 불행하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100년도 아닌 영원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기도가 있지만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링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 할 때 그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 다윗이 기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행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백전백승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것은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는 행했다는 것이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사람의 매사에 사사건건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사나 삶이나 뭐든지 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었고 그를 존귀하게 들어 쓰시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느헤미야를 들어 쓰셨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서 먹는 음식과 음료를 다 사전에 입맛을 보면서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다 체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가족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이 사실 이방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그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뜨거운 애국자이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느헤미야처럼 애국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사는 타국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에 1800km나 떨어진 변방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동족, 자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형제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붙잡혀갖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비참한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가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여러분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과 분열,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나라가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대면 면사무소에 가니까 30명의 수배자들이 그 사진이 붙여 있었는데 3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7명은 전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말 사기꾼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 동시에 애국자입니다. 예수님은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처참하게 망해버릴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하시며 슬피 우시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슬피 우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를 애국자이셨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더, 에스라 다, 바울 다, 성경인들 다 대단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종골새가 얼마나 보더니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계를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작자 미상의 한 시인은 성공한 사람보다 사랑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국가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죠. 이스라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재건이 가능한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대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그 성을 공략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싫어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드디어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자원을 보내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박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방황할 때 내가 자식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식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웁니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수많은 반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13장을 이루어졌는데 이 13장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재건해 나간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꾼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도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떤 기도이냐? 첫째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실매에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바라기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고, 우리 조양교회가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자녀가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습니다. 신학자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능력이 주먹만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주먹만하니까 주먹만한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큰 일을 맡겨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속장을 맡기셨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사교성도 없고 못할 것 같다.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말도 못하고 사교성도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주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에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워낙 못해서 우리 사람으로 말싸움을 하면 항상 집니다. 기획위원회도 제가 한번 장로님들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분당장도 못한 사람이고, 목회자가 말을 못한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원고지를 씁니다. 원고지를 무려 45년 동안 10만 장 이상을 썼습니다. A4 용지에 빽빽하게 씁니다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10만 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 한 트럭은 들은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등산을 하면서도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해서 행복한 은퇴 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좋으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하는 목사 워낙 겸손하고 저를 잘 섬겨서 그냥 제가 대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늘 미안한데 최 목사님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건 최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 거죠. 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잘 못하는데 주의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가장 기본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5절 후반부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보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계는 지혜의 부족인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목회에 실패하는 목회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잡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니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주 뚱뚱하고 얼굴에 주름깨가 많고 정말 못생기고 뚱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만, 밤낮으로 하나님 제게 맡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아이들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막 지혜가 막 떠올라서 걸어가도 지혜가 생기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지혜가 생기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세계 최대의 교회학교가 되어서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한 33,000명 세계 최대의 교회학교를 자랑하는 이 여인 제니 하나가 교회학교를 이루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200대 아이들을 태어난 200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업 신방을 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손님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고, 지혜는 바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손님 주머니에 어떻게 돈을 많이 끌어내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만족을 주고 최상의 물건을 갖다 주고 그러느냐. 주려고 할 때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 성공한다고, 그렇게 제가 개업 신방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말을 잘 들었으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실패한 것은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성자로 일컬어진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원 원장으로서 평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를 기도로 돌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5만 도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고아원 사역의 원천이요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었는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뮬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고아들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아들을 아버지시니까
책임지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돌보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비단푼 지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었습니다. 어떤 때는 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 얘들이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날 저녁에 빵공장 사장이 굉장히 하루 종일 일해서 굉장히 피곤할 텐데 그날 저녁 이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깨워주신, 하나님이 깨우신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고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쯤에 일어나서 빵공장에 가서 빵을 만듭니다. 누가 빵을 만들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빵을 만들게 한 것이죠.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공장으로 보내고 고아들 생각나게 만들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빵을 싣고 가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담을 헐어야 소통하고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담을 허는 비결은 회개인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기 민족을 위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혔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라는 것이죠. 자기와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정치 지도자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지적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국회의원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의 죄는 정치 지도자들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이 백성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게 죄이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게 죄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정말 덕을 끼쳐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죄를 지적을 할 때 이거로도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 다 멸망당할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속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조양교의 미래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길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길이 있으면 길이 없이 다 막혔습니까? 길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범죄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지도자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